내가 주님을 오늘 우리 찬양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보면요, 힘들 때 반대로 좋을 때에 정말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께 감사하며 또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찾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 결여되어 있었다면, 없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마음을 확정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쁠 때에 주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고 지칠 때에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목마른 사슴이 그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나 또한 주를 찾아 헤매는 배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헤매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방패이시며 소망이시를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기쁘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입술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도 또한 나의 삶으로도 행동으로 그렇게 예배하며 주님께 합당한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는 우리 입술로 찬양하며 나의 삶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나의 입술과 삶이 그렇게 주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임재하실 때에 우리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것들을 선택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음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한번 힘을 입어 다시 은혜를 입어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귀한 말씀 세우기의 성도님들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다시금 놀라운 삶의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안아주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예배할 때에 놀라운 마음의 회복이 또한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귀한 말씀 세운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Amen.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하셨고 또 나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한번 부활로 인하여서 살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죽음에서 머물지 않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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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정말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부르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우리 아이들이 십자가에 올라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그 소비를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들이며 예배합니다. 내 모든 것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철저하게 그 복음 앞에 우리가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주시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이미 주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도 큼을 깨닫는 그런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신 것으로 허락하실 주님을 또한 기대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주님이 이 시간에 주인 되시고 역사하시며 또 예배 받으실 분이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그 놀라운 그 뜻이 우리의 어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조그만 일에도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6장 말씀입니다. 마지막 3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56페이지 민수기 36장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해서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동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국과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의 술로하는 왕의 기업을 그 딸에게 주게 하셨고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의인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의 기업에 받을까 그러는데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상당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술로와 세자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술로와 왕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자 나와 50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에 있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조상에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의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아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바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았었더라. 같이 있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요일 저녁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드디어 민수기의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거의 1년 가까이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느끼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부분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크게 기억나는 부분들이 너무나 오랜 시간 1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직 남은 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볼 수 있는, 민수기를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이 그 주제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요. 그 한 구절 한 구절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민수기의 어떤 부분을 읽기 위해서는 사실은 민수기의 전체적인 것들을 읽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신약 성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해석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구약 성경은 힘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사도행전이 사실은 수요예배 제일 처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면서 계속 수요일날은 계속 4장씩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와 낭망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의 별처럼 또는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자녀를 낳기 위한 방법, 어떻게 하면 자손이 번성할까, 강해질까,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속에, 시간 속에서 그들을 양육하고 계셨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내일은 10cm 커야 된다고 해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나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라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거대한 감론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그런 삶의 형태는 항상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들입니다. 민수기가 왜 탄생했는가? 사실은 민수기는 없어도 되는 성경이었습니다. 민수기가 탄생된 배경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턱 밑에서 12정탐꾼이 정탐을 한 이후에 10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그 두려움에 전한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큰 두려움이 됐고요. 원망이 됐고요. 모세를 죽이려는 분노가 됐고요.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런 모습이 됐죠. 그래서 다시 몇 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죠. 40년 동안 방황. 그 시간들이 이제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 갈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바로 여호수아로 넘어가서 아마 그 성경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신명기는 이제 모세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니까요. 신명기 여호수아. 그런데 이 민수기는 인간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 항상 이 굴곡. 하나님 잘 섬기다가 또 쭉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오히려 그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들로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의 책이다라는 것이죠. 실패한 낭망의 시간들로 세월을 허비한 것 같지만 어느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조금씩 용감해지고요. 조금씩 성숙해지고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바르게 하시고 또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민수기의 주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35편 오늘 제외하고요 35장까지의 제목들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제 컴퓨터에 있는 것으로요. 첫 번째 1장을 시작할 때 인구조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2장부터는 하나님 중심의 삶, 3장에는 은혜 사용 전문가, 4장에는 고통 분담, 기쁨 충만, 5장은 기회와 기다림 그리고 은혜, 6장 구별할 때가 온 겁니다. 7장 제단의 기름을 바르던 날에, 8장 함께 하기 원하십니다. 9장 기다림의 축복. 이렇게 정말 제목마다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들을 향한 성장, 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겠지만 그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계셨는가, 이 제목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놀란 것은 제가 옛날에 있는 제목들을 찾아서 중복되는 건 없을까라고 이렇게 찾아보지 않고요, 그때 주신 마음 가지고 이 제목을 지었는데 하나도 겹치는 게 없이 그 제목들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16장은 마음의 눈을 열어, 17장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18장 삶이라는 선물, 19장 죽음에서 생명으로, 20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장 완수해야 할 목표 호르마, 22장 당나귀의 입을 여신 이유. 여러분 제목 들으면 조금씩 생각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설교한 저도 다 생각나지 못하지만요. 그런 뜻 안에서 우리가 민수기를 쭉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목은 30장의 말씀이었는데요. 감정적 모순의 극복이다. 이거 무슨 문자 쓴 그런 제목 같아요. 그죠? 감정적 모순의 극복이다. 이런 제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이 민수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60여 명의 야곱의 그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600만 명 넘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시키셨고요. 육적인 성장,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조금씩 40년간 만들어갔습니다. 그 가운데는 그들이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들이 있어요. 전쟁 가운데 그들이 승리하는 것이죠. 모세가 두 손을 들 때 옆에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서는 그 전쟁을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며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 여호수아 갈렙 위에 가나안 땅 밑에서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이제 무엇을 해요? 용감한 사람들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멋진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은혜 안에서 이 마지막 결론, 민수기가 가져야 될 마지막 결론은 어떤 것이었을까?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정말 멋지고 위대하게 살아야 될 큰
어떤 계획들이나 포부들을 아마 이 마지막에 넣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22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모습들을 이제 이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처음과 끝이 뭐 시작하는 것과 끝나는 것이 아주 화려하고 멋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므낫세 지파의 그 자손들 중에서 이런 슬로보아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딸들의 이 기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실질적인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미 27장이에요. 이 므낫세 지파가 찾아와서 아니 보세요. 지금 이 슬로보아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들의 딸들에게 기업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들이 찾아야 될 기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죠. 그랬더니 맞다. 그들에게 기업을 줘야 된다. 똑같이 분배해줘라. 그렇게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떤 문제가 제기됩니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이 기업이 그 지파로 넘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희년이 돼서 50년째 되는 희년이 돼서 다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 딸들이 그 남편에 속해 있다면 우리의 그런 기업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기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게 다른 지파 중에서도 그런 기업을 물을 남자가 죽게 됐을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모세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얘기하니까 이 모세가 여호와께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또 그 말이 맞다. 그러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 지파 내에서 므낫세 지파 내에서만 그 기업을 그 결혼을 해서 그 기업이 딴 데로 옮겨지지 않게 해라.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졸리니까 물어봐야죠. 요셉 지파라고는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12지파인데 그 12지파 가운데 요셉을 제외한 그럼 한 지파는 어떤 지파가 빠졌을까요? 민수기에는 레위 지파를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그 두 지파에 들어가고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에 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케어하고요. 나머지 12지파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사실이죠. 그 안에 있는 이 므낫세 지파. 이 므낫세 지파에 일어난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민수기가 어떤 결론적으로 우리가 상상했던 뭔가 좀 끝내주는 말들, 끝내주는 어떤 결론을 맺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이 작은 여인들,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이 지키고 사용하길 원하시는가? 이것으로 마지막을 맺고요. 이 모든 것이 모압 땅에서 일어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니라. 그러면서 끝났다는 것이죠. 왜 이런 결말을 맺었을까요? 뭐 하나님 맺어야죠. 뭐 관심이 없어 보이시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 이 본문이 여기에 들어있을까? 물론 여러분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개 우리가 뭐 주일날도 배웠지만요. 토라라고 하는 이 성경이 모세가 썼기 때문에 이거는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신명기로 넘어갈 거니까는 그냥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수기라고 하는 이 넘버스라고 하는 이 주제는 반드시 민수기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하고 좀 위대한 발견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 일상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거룩하고 멋지게 키우기 위해서 항상 예배자 앞에 그 성막 앞에 또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시긴 하셨지만은 그들에게 원하는 삶은 그들이 정말 과부가 되었을 때, 아버지를 잃었을 때, 그들이 정말 그 기업이 없을 때, 그런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너무나 좀 큰 항상 것들을 원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과 일반적인 우리 삶과 갭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막 은혜 받았는데 일반 생활은 똑같아.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고 좋은 것 같은데, 일반적인 우리 삶의 그 현장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잘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수기 오늘 결론이요, 아주 그 조그만 지파에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모세는 굳이 잠깐 몇 줄 써도 되는 얘기를 한 장을 다 할애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생활 양복 입고 멋있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했다고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고요? 아니요. 집에 가서 우리가 직장생활 속에서 우리가 삶의 어느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아요. 화장실에서 뭐하고 있는지 관심 많으세요.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화장실이 얼마나 편안한 식처인지 아십니까? 냄새 그렇게 나는데도 기도할 수 없을 때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죠. 고참들이 저를 때리려고요. 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울어요. 고참이 되니까 화장실을 안 가죠. 우리의 그런 삶의 아주 구석구석에 우리의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이 민수기를 통해서 그들의 완악함과 모자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붙드셔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이유는, 오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야, 따라올 사람만 따라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막 끌고 다니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여인들조차도 하나님 품으셨기 때문에 그들 여기까지 성장시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한국 사회가 결론을 중요시합니다. 결론은 이렇게 잘 됐더라. 결론은 이렇게 좋은 모습이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정을 중요시해요. 우리가 어떤 행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비록 결론이 좋은 결론이 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좋은 열매가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그런 믿음과 결단과 그런 용기들을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할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항상 좋은 목적을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실패와 날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들을 위해서, 그래, 그 소중한 그 시간, 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일날이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조는 분들 뭐라고 하잖아요. 왜죠? 피곤하면 주무세요. 그런데 삶의 현장 가서 영혼이 잠들어 버리면 안 돼요. 삶의 그 현장에서 바짝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일어서 있어요. 긴장해 있어요. 어느 순간 사단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금방 욕심으로 빼앗고 분노로 빼앗고 또 유혹으로 빼앗을지 모르잖아요.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요. 참 희한하죠? 이 큰 댐이, 그렇게 강한 댐이
뭐 그냥 그 폭격에서도 무너지지만 조그만 틈으로 물이 새기 시작하고 그것이 점점 벌어졌을 때에 결국 그 댐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옛말에 어른들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게 잘 대비해라, 그런 말씀하는 것처럼요. 우리 삶에 아주 조그만 일, 요 정도쯤이야 했던 일들이 점점 그런 죄에 대한, 그런 우리 삶의 모습에 대한 무뎌진 감각. 그래서 무엇까지요? 큰 죄에도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화장실에 있는 내 모습을 관심 가진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게, 또 그런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요 이들이 구했던 것들을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라면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 제자훈련하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우리의 인생,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우셨다면 지켜 주옵소서. 인간적인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도 인간적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하실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면 주님 반드시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아주 삶의 소중한 조그만 자리에서 이뤄내는 것, 그리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오늘 결론을 맺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신 기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슬로바의 자손들이 일어난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면 그 기업이 다른 지파의 것이 되어서 나중에 희년이 돼도 이들이 막 복잡하게 얽혀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정하실 때 어떻게 제정하시죠? 이 12지파가 나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라고 합니다. 그것을 벗어나지도 말라고 합니다. 왜죠? 이 벗어나는 순간 그들은 제국의 힘을 갖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윗도 솔로몬도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않았어요. 그 가지고 있는 부강한 군사력을 가지고도 침범하지 않았어요. 왜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그 뜻을 지켜나가는 것이 값진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가져야 될 그 기업들, 그것을 지켜나가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생명이요, 또 여러분의 삶의 가족들이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기업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물질 때문에, 또는 내 건강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에는 무엇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범주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기업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의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켜지려면 세상의 그런 결탁, 죄악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범죄하는 그런 것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네. 에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 정도 속이면 뭐 괜찮아, 뭐 다 하는 대로 안 해. 요번에 사실 차가 고장 났는데 이 차를 고치는 분이 지금 잘 아는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차를 지금 고치지 말고 팔면 아마
그 사람들이 사서 고치겠죠. 돈이 많이 드니까. 아니면 고쳐서 열심히 타시든지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형님 저 목사인지 알잖아요. 그런 거 속여가지고 팔았다가 그건 목사가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랬더니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뭐 어때요? 어때요? 뭐 그러다가 뭐 자기들이 좀 싸게 고치겠죠. 에이 아닙니다. 그래도 팔 때 팔더라도 아니면 제가 타더라도 다 고쳐서 이걸 아닌 이상 내가 그거를 그렇게 해서 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쳤어요. 여러분 이거 뭐 제가 잘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의를 지키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기업을 지키느냐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런 거 와 내가 좀 있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당연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어때요? 우리의 평강을 빼앗으려는 일들. 괜히 지나가다 지난번에는 어떤 제가 남자분이 이 외덤에 갔는데 저를 아는 사람인지 그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그냥 봐야 되는데 위아래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거예요. 야, 왜 쳐다보지? 저렇게 쳐다보지? 그래서 제가 식사하는 제 친구 집사님한테 야, 이렇게 나갔는데 저 사람 이렇게 나 쳐다본다 그랬더니 너도 그렇게 봐. 그러면 되지 뭘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그것 때문에 제 마음에 점심을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평강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지? 그러면서 제가 마음을 돌이킵니다.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뭐. 누군가에서 그랬나 보지. 그러면서 제 마음의 평강을 다시 되찾아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막 평강을 빼앗으려고 하나님의 삶의 사랑을 빼앗으려고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우리 조집사님 기억 안 나요? 전에? 그 은혜 받아가지고 국밥집에서 밥 먹고 있는데 옆에 술 취한 사람이 괜히 와가지고 시비 걸어가지고 싸움 한번 났었잖아요. 그죠? 제가 그때 그랬어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게. 조병호 집사님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그 평강을 빼앗으려는 영적인 전투라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지킨다. 여러분의 평강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평강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것을 지켜요. 그 기업을 지켜나가요.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얼마나 웃고 있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네. 웃질 않아 우리는. 웃을 일이 없어. 애들이 그나마 무슨 장난치고 막 크게 해야지나 웃어요. 이 희락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트레이드마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웃지 않아요. 왜죠? 그만큼 그 희락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우리 희락이 어딨어요? 즐거운 일이 어딨어요? 맨날 차 고장나고 카드 긁어야 되고 12달 나가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저희 아내가 카드를 이제 가서 둘이서 60만원 110만원 긁고 에이 기분이다 우리 쇼핑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가서 예쁜 옷을 사 입었어요. 내가 제 마음속에 지혜롭다 지혜롭다.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또 어떡하지 이거 언제 갔지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서 쇼핑하면서 그냥 너 봄옷 좀 준비 좀 한다고 그래서 같이 가서 옷을 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봉화 장로님이 이 말을 꼭 강조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웃으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겠다는데요. 그 기업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데요. 우리 뭐하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이라도 먹고 킥킥킥 웃죠. 그 다음날 속이 쓰려서 계속 아파하겠지만 우리는요 그런 거 먹지 않아도 성령에 취해가지고 사람들하고 그냥 신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야기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업을 지키는 일이에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게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현재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양육하셔서 그 천국의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워나가는 과정들을 양육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미래에 그 놀라운 과정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늘 항상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밝아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절망이 아니에요. 왜죠? 죽어도 하나님 나라, 살아도 하나님 나라. 그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민수기를 배운 사람들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제 민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정성원 전도사님의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5월달에는 이제 제가 6월달부터 6월 첫째 주부터 신명기를 잘 준비해서 여러분하고 또 한참 나눌 건데요. 5월달에는 우리 이상범 전사님이 한 달 동안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요. 제가 숙제를 주는 거죠, 전사님들한테. 제가 보니까 단편적으로 설교를 전하는 것보다 이거 한 가지를 쭉 묵상해서, 예, 우리 간사님, 전사님 얼굴 보면서 와 좋겠다, 그죠? 그 표정이에요, 그죠? 미니 간사님이. 예, 그런 말씀들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전사님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눌 때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할 때보다 더 빠지시면 안 되고요. 말씀 들어주시고 듣고 또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하셨으며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미련한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언젠가 반드시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 그 아름다운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소소한 삶의 그 현장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반드시 우리를 더 나은 그리스도인들로 삼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